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당에 많지 않은 숫자이지만 우리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또 각 가정이나 있는 곳에서 또 온라인을 통하여 참여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 태초부터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너희 옆구리가 될 것이며 라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사기, 성경 본문 사사기 2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에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킴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현진건이 쓴 운수 좋은 날이라는 아주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1920년대 일제 강점기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애환을 그린 작품으로 오늘날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난한 인력거군으로 살아가는 김첨지는 며칠 동안 일거리가 전혀 없이 공을 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프다며 아내가 제발 일 나가지 말라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날 그는 거리로 나섭니다. 비가 내려도 아픈 아내가 병간호할 사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김첨지는 먹거리를 구하기 위하여 인력거를 굴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왠지 그날따라 마님 또 자식 같은 학생들을 태우며 잇따른 행울에 제법 돈벌이를 하게 된 것이 무척이나 행복해하며 무엇보다도 요사이 잘 먹지도 못했던 아픈 아내에게 설렁탕을 한 그릇 사다 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에 한편으로 들뜨며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제법 돈벌이가 되었던 그 운수 좋은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와 함께 억수로 운수 좋았던 하루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이렇게 운 좋은 날 나가지 말라고 만류했던 자신의 부인에 대하여 신세 한탄을 늘어놓으며 술 한 잔을 마시게 되지요. 취중에서도 아내를 생각하여 모처럼 설렁탕을 사들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 문을 들어서는 순간 불길한 이해감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평소에 벌어보지도 못한 일감들이 엄청 몰려오게 되고 그날따라 큰 행운에 돈벌이를 하고 왔던 바로 그 순간 아내는 이미 남편을 기다리며 구원의 손길을 뻗치다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식어버린 그 아내의 젖을 젖먹이 애는 빈 젖꼭지만 쪽쪽 빨고 있었습니다. 김첨지는 그날 아내의 죽음 앞에서 울부짖죠.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그 운수 좋은 날
김첨지에게 가장 운수 나쁜 날의 비극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되게 운수가 좋고 모든 것들이 행운처럼 좋은 것으로만 여겨지던 것이 어느 순간 불행한 것으로 변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행운이라고 생각한 것이 한순간에 불행으로 다가왔던 그런 경험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지요. 보암직도하고 먹음직도한 것에 배신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인류사에 있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이 비극이 되는 경우가 그것은 배신이 아닌 어쩌면 필연으로 연결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운이라는 것은 사실상 사단의 꾀임에 불과하다는 것이 성경에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꾀임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에 꾀임에 넘어가 낭패 아닌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안식일 설교를 통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왜 길갈에서부터 왔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왜 길갈에서 왔을까? 광야의 40년을 생활을 마감한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그 후에 요단강 한가운데서 12개의 돌을 각 지파별로 한 개씩 가져다가 세우고 여호와께서 그 일을 기념하게 하시지요. 그래서 길갈이라는 곳은 과거 이스라엘의 모든 애굽에서의 수치,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갔던 그 광야의 40년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다, 길갈, 굴러가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길갈, 그들이 잃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과의 언약, 그들이 까맣게 뒤로 하고 있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온전히 인도하셨던 먹을 것 하나 없고 입을 것 하나 없고 어찌 보면 물도 없는 그 꽉마른 사막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풍족하게 대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요단강, 철철 흘러넘치는 그 요단강마저도 마르게 걷게 해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위해 길갈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남자는 할례를 하게 하였습니다. 할례를 한다는 것은 전투력을 0으로 만든다는 거죠.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전투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투력을 0으로 만드심으로써 여호와께 속한 전쟁은 칼이나 창이나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이나 창이나 총이나 그 어떤 것도 인간이 만든 무기를 사용할 일이 없었습니다. 승리하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모든 역사적 현장이 고스란히 기억되는 곳, 그곳이 길갈이었죠. 그런데 그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왔다고 합니다. 성경에 복임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그 앞에 나와 있다시피 울다라는 뜻입니다. 울다. 사실 복임이라는 단어는 원래 지명이 아닙니다. 원래 지명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베델입니다. 베델. 베델의 원래 이름은 또 루스라고 그랬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교를 한번 했었죠. 베델이에요. 베델인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복임이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십니다. 왜요? 그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통곡의 장소.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복임, 우는 자들, 우는 곳, 통곡의 장소라는 뜻이죠.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자는 즉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하여 책망하시죠. 언약이라는 건 지켜져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한 약속도 지켜져야 되지만 하나님과 한 약속도 반드시 지켜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제단을 헐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죠. 왜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내쫓고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의 모든 신상들을 다 부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고 그 신상들과 함께 살아갔을까요? 철로 만든 농기구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농사법, 어떻게 파종하는지, 어떻게 수확하는지, 어떻게 수확한 그 곡물들을 보관하여 다음 해에 잘 사용할 것인지, 심지어 토질에 따른 파종의 씨앗의 종류들은 어떤 것인지, 그런 농사의 기술들을 그들은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농사의 기술, 오늘날로 하자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우리 인간 생각하기에 좋은 것들, 돈, 명예, 부귀, 인기, 권력, 학력, 학위,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좋아 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한 그것들을 남겨둔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문명의 이기들이 자신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고 더 부자로 더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것을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나 살아가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는 오늘날처럼 상업이나 기타 서비스, 학원 이런 게 발달한 게 아니에요. 건설업이 발달해가지고 무슨 건설 기계라든지 그곳에서 건설 사무소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로지 농업과 목축업이에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농업을 바탕으로 해서 비교적 풍요롭게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들이 농사를 지어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40년 동안? 없어요. 심지어 농사를 노예 생활 시대에 지어봤을 그 조상들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목숨을 거두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이 곡식 밀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씨 뿌리는지 이것을 본 경험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가면 농사의 니은자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농사법과 농사의 기술들과 그 당시에 철기구의 농기구들을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봤을 때 와, 저것을 우리가 잘만 사용하면 우리도 세상 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멀리하고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 신들을 다 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기들의 뜻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바로 그것을 통하여 자신들의 풍요를 누리고자 남겨놓았던 것이죠.
미국에 이민 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저를 마중 나온 친구는 목회자였는데 그 차 안에서 오면서 그 친구가 해주는 말이,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은 마중 나간 사람의 직업이 곧 이민 온 사람의 직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생각했을 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한국에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서든지 가르칠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막상 미국에 도착하면 이민 갔을 때 마중을 나온 사람이 세탁업을 하면 내가 의사라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세탁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이민 나온 사람이 가드닝, 즉 말해서 꽃을 가꾸고 뭐 잔디를 깎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면 내 직업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 일이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갔지만 제가 거기서 살면서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날 저희가 도착한 날, 이제 그 목회자가 점심과 저녁을 잘 대접해 줬습니다. 저희가 들어갈 학교 기숙사 아파트의 키를 받아서 그날 그 아파트들이 조금하기 때문에 뭐 그 집 식구도 4명이었고 우리도 5명이었고 같이 잘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키를 받아서 바로 우리를 아파트에다가 넣어줬습니다.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서 학교에 이것저것 다 알아보는데 뭐 알고 있는 데가 있어야 말이죠. 그 친구가 와서 도와준다고 하는 시간은 아르바이트가 끝나는 오후 1시 넘어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오전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한국인 청년을 만나서 그 친구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 친구를 우리 집으로 초청해서 총각이니까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뭣도 모르고 유학 갔던 그 다음날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다행히 라면을 끓여놓고 있었습니다. 유학 생활의 라면은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우리 애들 집에서도 잘 안 먹이는데 그날만큼은 먹을 수 있게 너무나도 기대되었습니다. 근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집에 가서 손님까지 초대해서 라면을 먹으려고 하는데 젓가락이 없는 것입니다. 이민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고 다 들어서 준비를 해 갔는데 젓가락을 못 가져가. 숟가락은 있는데, 거기다 손님이 한 명 더 올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숟가락도 5개만 있는데 우리 집 식구가 5명이지 않습니까? 손님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손님한테 젓가락이 그래도 한 2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젓가락을 주고 수저로 라면을 먹는데, 여러분 수저로 라면을 드셔보셨습니까? 그런 경험이 한국에서는 거의 없지요. 수저로 라면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입니다. 아무리 떠도 그 뜨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라면의 줄기를 보면서 우리 혜인이가 자신의 젓가락을 손님에게 빼앗겨 버린 것을 보고서 얼마나 울면서 젓가락 내놓으라고 하든지, 손님이 거기서 먹고 있는데도 말이죠, 애비의 속도 모르는 채 그러면서 갑자기 어젯밤에 저를 공항에서부터 초대해서 저녁까지 잘 먹여줬던 그 친구, 이 고마움보다는 약간 섭섭함이 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나무 젓가락 좀 챙겨줬다라면 씻어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감사함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나무 젓가락 6개가 없어가지고 그날 라면을 얼마나 먹다가 힘들었는지 지금도 아주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민자 생활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정착하기가 힘든 것이구나. 그러니 나를 마중 나왔던 사람의 차도 의지해야 되고, 차를 사러 갈 때도 의지해야 되고, 이민국 사무소에 갈 때도 의지해야 되고, 애들 학교 알아보는데도 전부 다 의지해야 되고, 영어도 잘 통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화도 다르고, 그런 모든 상황을 마중 나왔던 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될 때에 미안해서라도 그 집에 가서
일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 왜? 지금 당장 나는 일이 없으니까. 두 번째, 일을 도와주면서 조금 알바라도 그 집에서 뭔가 해야 당장 먹을 거라도 나오는 그런 세상. 그러다 보니 차일피일 그 집에서 일하다가 내가 의사여도 박사여도 그 마중 나온 사람의 일거리가 곧 나의 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나안의 농사꾼들이에요. 농사 짓던 그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는 일에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직업이 될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 스스로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명령들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것들 속에서 그들은 가나안의 농사법, 농사기술, 그것들을 통하여 더욱더 풍요를 누리기를 원해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으로 큰 오산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라도 성경을 깊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얘기를 합니다. 왜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좀 살면 안 되는가? 내가 삼패동에 이사 왔는데 삼패동에 이사 오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낸다면 말이 되는가? 고대 당시에 이 상황들은 지금 생각하는 오늘날의 시대의 이런 이사적 배경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400년 동안 전도 활동을 가나안에 했었고,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안 믿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식을 불태워서 신에게 드리는, 그 몰렉 신에게 드리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제사가 그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하면서 그들을 다른 방향으로 계도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경이 기록되는 것은 마치 내쫓고 죽이고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런 배경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400년 이상 전도 활동을 하고 계셨고, 불가했을 때, 도저히 안 됐을 때, 마치 우리의 다리가 발가락이 썩어 오면은 끝까지 썩는 것을 내버려 둬야 돼요? 아니면은 도중에 잘라줘야 돼요? 도중에 잘라줘야만 온몸이 망가지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편으로 가나안 지역을 그렇게 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신들의 편리를 위하여 남겨놨던 이 가나안의 모든 것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적당하게 농경 문화만 전수받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당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과 농경적 문화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신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농사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신과 아세다롯이에요. 즉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농사의 농사 기술법과 문화들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을 섬기는 문화를 다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농사를 지으면서 봄에는 뭐 할까요? 여러분들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만 꽹과를 치고 하면서 무슨 제 같은 것을 지내지요. 무슨 제 같은 걸 농사를 지을 때도 전부 그 제사를 지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비가 안 오면 비가 오도록 제사를 지내고, 전부 그런 게 지금도 연관이 돼 있는데 3000년 전에는 이 농사를 짓는 문화와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다롯을 섬기는 그 신의 문화가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사법을 그들로부터 전수받는 것은 그들의 신을 섬기는 문화가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바알과 아세다롯은 농경의 신이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즉 잘 살게 해주는 신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하나님 믿어도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원하잖아요. 하나님 믿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남부럽지 않게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자식들 좋은 곳에 교육시키는 잘 먹고 잘 살기 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바알과 아세다롯이 상징하는 게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남부럽지 않게 교육시켜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르러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는 왜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언약을 어겨보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3절에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죠.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펑펑 운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거구나. 여러분, 가시가 불편합니까? 가끔 우리 전도사님이랑 매주 수요일마다 아침에 이게 정원 점호를 합니다. 정원에 풀 같은 것을 이제 제거하거나 또 이 엉겅퀴 같은 걸 제거하는데 이 엉겅퀴를 할 때마다 그 가시, 이 작은 가시들이 이 피부를 얼마나 상하게 하는지 우리 전도사님이 한 번은 당하고 나서 2주 이상 가더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 가시가 될 것이라는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이 펑펑 울어서 그곳 이름을 우는 자들이라는 뜻의 복임으로 변경한 거예요. 자신들의 삶에, 자신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있는 것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옆구리에 가시가 있다는 것은 불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찌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두심으로써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은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가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어에 가깝게 직역을 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쫓아내지 아니한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너희의 옆구리가 될 것이며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옆구리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고. 그래서 번역을 하게 될 때에 영어 성경이나 한국어 성경이나 모두 다 옆구리에 가시가 있어야죠. 실제적으로 신명기나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번역하게 될 때에 영어 성경이나 한국어 성경이나 전 세계 대부분의 성경이 신명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도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게 맞겠지라고 하면서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원문에는 가시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가 될 것이래요. 옆구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래요?
겨울에 옆구리 시려 본 적 있습니까? 예, 어떨 때 우리가 사용해요? 예, 집사람이 없을 때, 홀로 쓸쓸히 살아갈 때 옆구리가 시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동물들이 둘씩 쌍을 지어서 오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옆구리가 허전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어디에서요?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빼내서 하와를 만들지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성경이나 우리 관점에서도 옆구리라는 단어는 뭘 의미해요? 결혼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는 다르게 해석해 볼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죠. 가시가 있을 때와 가시 없이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가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 문명의 이기와 그들의 풍습, 그들의 우상 문화를 제거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옆구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남겨놓은 그것들은 단순히 가시를 넘어서 삶의 불편함을 주는 가시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이 결국은 결혼관계처럼 되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백성이 그들 스스로 세상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보다는 우상과 세상이 주는 그 유익을 옆구리에 끼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관계를 성경에서는 결혼관계로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결혼관계로 성경은 표현해 놓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채 가나안의 농경문화와 가나안의 신들을 자신들의 옆구리, 즉 자신들의 인생의 반려자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여 남겨놓은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옆구리가 되어 오히려 바알, 주인이라는 뜻이지요. 주인이 되어버린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놓았던 그것들에 의하여 그들은 결국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내용들이 사사기의 주요 내용이에요. 미디안 사람이, 모압 사람이, 가나안 족속이, 아모리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주인처럼 힘들게 했던 상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대뿐만 아니라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들 삶에 있어서 옆구리에 끼고 살아가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하게 이스라엘 민족들만 살게 되는 때는 나중에 훗날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의 일부에 그렇게 살게 되었고, 솔로몬 시대 때부터 우상 숭배에 또 빠지게 됨으로써 가나안 사람과 이방의 신들이 그들의 옆구리가 되어서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이방의 문화와 더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적 문명의 이기들이 그들의 옆구리처럼 반려자처럼 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으로, 로마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역사적으로 고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언적 시각으로 표현된 결국 옆구리에 끼고 살아가는 형국, 진리와 오류가 서로 섞여서 살아가는 형국, 하나님은 이것을 진리와 오류가 서로 섞여 있는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계시죠.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최후의 외침을 바라시죠. 뭐라고요?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제발 나와라. 이 음성은 훗날 참 진리를 모르는, 일요일만을 섬기며 참 진리를 모르는 백성들을 향한, 당신을 백성들을 향한 음성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 재림교인을 향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세상의 문명의 이기와 온갖 좋은 것들을 철저히 이용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한 모든 방편으로 그것들을 남겨놓았을 때 그것이 결국 그들의 삶의 옆구리가 되었고, 그들 삶의 옆구리는 결국 마치 결혼관계처럼 떨어지지 않는 진리와 오류가 섞여 사는 바벨론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 우리 안에서 있는 그 모든 상황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진리와 오류가 적당히 섞여가며 세속적 유익들을 적당히 살피며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을 골라서 먹겠다는, 그럼으로써 세상적 풍요도 누려보고 하늘의 풍요도 누려보겠노라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외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광야교의 광야 훈련이었고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하늘 백성들의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현진건은 운수 좋은 날에서 억세게 운이 좋다고 했던 바로 그날이 김첨지에게 가장 비극의 날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 인생의 유익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문명의 이기들과 우리 생각의 좋은 것들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주님은 저를 통하여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건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만나로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창이나 칼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전승으로 이끌어 주신 그 모든 것을 경험한 길가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풍요를 맛보기 위하여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자신의 삶으로 데려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다롯도 섬기는 그런 바벨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재림교회를 믿고 재림교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산다는 우리도 혹 그런 바벨론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 유익도 누리면서 하늘 유익도 누리면서 하나님도 이런 방법은 몰랐을 거라며 혼자 세상 지혜를 간직한 채 스스로 속고 억세게도 운수 좋은 날, 그것이 결국 가장 운수가 안 좋은 날이었다는 것을 현진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시간, 주님 분명히 깨달아 반성하고 회개하여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는 음성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우리 모든 삼패가족 주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